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발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구제 사역이 중단되었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구제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어떻게 격려하는지, 어떻게 이제 다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멈췄던 구제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시한 바울의 멘트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있고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도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한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했음을 내가 증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처럼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지역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도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니면 조금 더 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고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나치도록 좀 더 지나도록 했는데 어떻게 했냐?
자원했다. 스스로 원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먼저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죠.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 네,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사랑으로 네,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한다. 너희가 예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시작했던 구제연금 모으는 것을 그대로 한번 진행할래? 성취 한번 해볼래? 라고 권면하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구제 헌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혜를 동참하는 것을 구제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 실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잖아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또 모든 간절함, 또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잖아요. 풍성하고 뛰어난데 이 은혜에도 그러니까 구제 사역하는데도 너희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네. 나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절함, 문맥상은 뭡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열정을 봐라. 이들의 하나님 은혜를 동참하는 거 봐라. 이들이 받는 하나님 은혜를 봐라. 네. 여러분도 이들처럼 이들의 모습처럼 같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증명을 하라. 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이걸 이렇게 해라. 물론 죄를 짓는 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걸 할 수 없지만 선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당시. 네. 그런데 뭔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권명과 방향성 제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 네, 많은 자들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헌금을 자원해서 드리는, 오늘 사실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헌금을 자원해서 드리는 맥과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맞죠? 명령으로 헌금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가 뭡니까?
신이시면서도, 네,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하신 모습,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또 비슷한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부유한 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것. 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에 따른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경험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것,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에 따른 삶을 살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경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네.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하는 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작년에, 네, 작년부터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11절 말씀.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하던 대로 하라. 네, 구제헌금 하던 거를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해라. 시작했을 때 마음처럼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완성해라. 라는 의미고요. 12절 말씀. 네. 12절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네, 수많은 종류의 헌금들을, 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기쁘게, 네, 기쁨과 자원이 없다면, 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는 14절, 이제는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한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들을 돕는 거고, 그들이 넉넉하게 되면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균등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서로의 물건을 팔아서 나누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맥상통.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요 말씀은 출애굽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셨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날 거뒀던 만나를 챙길 수 있게 하셨나요? 아니죠. 챙기면 썩어서 없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축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네, 뭡니까? 모두가 균등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균등하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못 모아서, 네, 적게 모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모으길 원하셨다라는 게 1차고, 하지만 더 먼저 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 균등하게 받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남기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것 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왔던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이 중지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구제 헌금을 하지 않겠니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였고 그들이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며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도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너희가 이미 모든 것을 잘하고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도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사랑스러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하나님이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은 돈을 모아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만큼보다 좀 더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가난한 상태니까. 네, 해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모은다라는 것이죠. 참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 거 봅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재정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빚을 졌고, 돈은 없고, 이랬을 때, 어떤 교회들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맞죠?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교회도 많이 봤지만, 분란이 일어나고, 어떤 헌금을 어떻게 하니, 나는 헌금하기 싫다, 헌금 얼마 해야 되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 가운데 또 선교를 하자고, 어떡합니까? 지금 교회 건축하기도 바쁜데, 선교도 해야 된다고, 불평불만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헌금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기쁨으로 하고 또 자원하는 거죠.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11조, 또 구제헌금, 자원봉사헌금, 사택헌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개인적으로 선교, 또 엘리베이터 헌금, 건축 헌금도 가끔 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죠. 그 다음 주일학교, 주일 헌금도 하잖아요. 이 많은 교회 제목들, 헌금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의 제목들이 아니죠. 네.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제목이 수천 가지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게 맨 기쁨으로 자원하는 거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집이 넘어가고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구제헌금을 바울은 계속해서 뭘로 표현하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헌금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전부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 주인에게 돌려드는 거니까, 네, 들려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네, 그 드리는 헌금의 액수,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부담이 된다면, 내 생활에 지장이 받고, 아니면 나의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뭐 믿는 가족들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네, 서로 부담 없이,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서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게 감사함, 기쁨, 자원.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 거. 네. 그 돈 모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모아서 무슨 그 제목들처럼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힘을 모을 때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뭐 만약에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뭐 재정을 관리하시는 뭐 목사님이 손으로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나와 있다면, 네, 헌금 드리는 게 찝찝하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 도대체 내 헌금이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은 돈을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회에서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성도들이 알고 내가 어디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더욱더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그런 거 알아야 되시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님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립니다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헌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뭐 대학 붙여주세요 라고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네, 시대가 시대인 만한.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원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네, 이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역을 동참하는 성숙된 신앙된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권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뭐로 들었습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예, 그리고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구약 성경을 예를 지금 들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기를, 네,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권면임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상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심해서 상심하지만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주고, 그 편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이 들은 거죠. 구제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내용. 네. 이 바울이 이게 이렇게 크게 마음이 아픈 상태, 실족한 상태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상처받은 이 마음과 상관없이 바울은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보기 싫어. 다시는 그 일을 안 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신앙을 가르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약간 이런 것도 바울 같았으면, 제가 바울 같았으면 약간 이런 믿음과 신뢰가 좀 약간 어깨 듬듬함이 있겠죠. 내가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고 내 새끼인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왔던 그 거짓 선교사의 말을 따르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좀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상황, 크게 상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에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에잇! 하면서 다시는 안 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자기의 감정에, 상심한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들이 다시 구제 사역을 하기를, 구제 헌금을 하기를 권면하는 거죠.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상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감정에 이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집중해서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나의 상처를 배제하고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내는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